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 대목입니다. 저희들 먼저 성경 말씀을 저희들 좀 같이 읽어봤으면 하는데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 부분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껍지 않은 양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들 한번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이제 보는 말씀 부분은 드디어 인간의 타락의 장면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 아마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전 구원으로 인도하였다면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전 인류를 이제 타락하게 만든 사건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좀 이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3장 1절에서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뱀의 정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면 계시록 12장 9절 그 다음에 20장 2절 한번 저희들이 가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 본문에 가서 보시면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그 용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라고 나오죠. 바로 이제 이 말씀의 기초에서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할 때 이 뱀의 정체는 곧 사탄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이단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가죠. 근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로 이 본문에서 이 뱀은 곧 사탄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 그 본문만 보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항상 우리가 성경 해석에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 그러면은 처음부터 뱀은 자동으로 이 뱀을 아예 사탄이 이 뱀의 모양으로 있었느냐라는 것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이제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허리가 아픈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전국에 기도원은 다 돌아다녀 온 것 같아요. 뭐 다 돌아다닌다는 것보다도 그때 제가 그 돌아다니면서 알았는데 기도원도 치료 전문 기도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스크 전문 기도원도 따로 있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뭐 그 외에 눈병 전문 뭐 등등등 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는데 그 중에 어떤 기도원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 원장님이 이제 안수하시다가 어떤 분이 몸에 이제 용의 그림이 있는 옷을 입었어요. 그걸 보니까 그분이 이러니까 당신이 아픈 거라고 하면서 용은 사탄인데 어떻게 사탄을 기독교인이 그 옷을 입을 수 있냐 막 이제 그러면서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괜히 이제 그 당시 신학하기 전에 좀 무서웠는데 이제 그럴 때 우리들이 자동으로 이제 뱀 자체가 좀 일단 사람들이 보기에 기본적으로 좀 혐오스럽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뱀을 키운 게 용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탄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약을 신약에 해석하고 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냥 신약에서 이렇게 딱 A는 B다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그것이 곧 그냥 바로 그렇게 뱀은 무조건 사탄이어야 되냐 이렇게 연결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구약은 또 구약 자체로도 우리가 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본문에서 분명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뱀에 대해서 말할 때 들짐승 중에라고 돼 있죠. 그래서 뱀을 다른 들짐승과 이제 비교해요. 이런 면에서 보면 만약 사탄이다 그러면 이 뱀이 곧 사탄이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으로 이 사탄을 들짐승과 비교하지는 않겠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로 이때 이 순간에 이 뱀은 사탄일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뱀이란 존재가 존재하는데 사탄이 그것을 우리가 신약의 계시까지 볼 때 이 사탄이 이 뱀의 몸을 빌려가지고 역사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너무 이것을 너무 막 신비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분명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상식적인 면에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 주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이 질문이 나왔는데 뱀이 여기서 말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뱀은 창조 시에 원래 말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 답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제일 처음에 강조했었죠. 그 시간의 압축 정도를 잘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본문에 다루고 있는 시간의 길이는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다루고 있는 이 시간의 길이보다 훨씬 길다는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었죠. 근데 하루도 안 되고 창세기 12장부터 나머지는 99%가 넘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총 1189장인데 그 중에서 여기가 11장이니까 이렇게 나누면 이제 1%가 안 되죠. 그럼 1%도 안 되는 이 본문 안에 본문이 다루고 있는 시간이 성경 전체 길이보다 더 길다. 심지어는 제가 볼 때는 그 창세기 12장이 기록된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의 길이를 합친 것보다 더 길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그 1장부터 11장은 너무나 내용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만 딱 말씀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베일 속에 가려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어도 그리고 따지고 싶어도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거는 이 사건 자체만 딱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거기서 끝나는 되는 거죠. 그럼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 할 때 그럼 뱀은 원래부터 말했느냐? 여기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를 보장 못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저는 상식적인 생각해 볼 때는 뱀은 아마 뱀이 원래 말했을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여기서 사탄이 이 뱀의 몸을 빌렸든지 아니면 어떤 특수한 어떤 다른 이유에서 그냥 이 순간에 뱀이 하와랑 그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다 정도 선에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알 수가 없다라고. 또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자꾸 이제 성경이 동화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성경은 절대 이 동화처럼 갑자기 짐승이 갑자기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짐승이 말한 적은 딱 2번 있어요. 한 번 여기 창세기 3장이고 또 한 번이 나중에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사건에서 나귀가 말하는 사건이에요. 딱 2 사건 외에는 절대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 사이를 넘나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에 있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동화가 아니고요. 이제 참고적으로 그 발람 사건에 나귀가 말하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 그 발람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내용을 보시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우리가 그 최초의 인류의 사건들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부르심으로써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스토리가 이제 쭉 구속사가 진행이 되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이제 출애굽도 하고 광야 사건도 있고 이러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 순간이 바로 민수기 20장에서부터 24장에 나오는 발람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있으면 그 전까지 요쪽이 애굽이고 요쪽이 팔레스타인 하면 요쪽이 이제 시내 광야고 하는데요. 여기서 계속 돌다가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이제 들어가기 일보 직전 상태에 이른 거죠. 근데 이때 무슨 일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위협 속에 있는 모압 왕이 획책하냐면 고대 최고의
주술가였던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저주해서 멸망시키려고 해요. 예, 여기서 이제 이 발람이 여러분들에게 별로 관심 없겠지만 상당히 우리가 이제 성경 외적 연구까지 하면 참 재밌는데 왜 그러냐면 이 발람이 오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경 외적 문헌에서도 증명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고대 근동에서는 사실은 한 귀퉁이에 있는 인물들이죠. 왜냐면 뭐 이 사람들이 아무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큰 자였다 할지라도 팔레스타인에 있는 어떤 부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종살이하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쓰고 그리고 나서는 시내 광에서 또 돌아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커다란 장면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변두리적인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5경 외에는 이 사람들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발람은 성경 외적 문헌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거기서 보면 그리고 그 성경 외적 문헌에서 말하기를 발람이 굉장히 큰 주술가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가 민수기서 22장 한번 가서 보시면 민수기 22장 가서 보시면 예, 22장 6절 한번 가서 보시면 그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락 이름도 비슷해갖고 헷갈리는데 모압 발락이 발람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조져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발락 왕이 발람을 부른 이유 자체가 뭐냐면 이 발람이 소문나 있기를 어떻게 나 있느냐. 바로 그 발람이 축복하는 사람은 다 축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강력한 주술가니까 이 강력한 주술가를 이제 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고대 근동에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결정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엄청나게 큰 전쟁들을 치르면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이 발람의 저주가 또 오락마강하니까 이 발람이 저주를 받으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정도 이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의 저주가 정말 성공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정도로 발람이 대단한 사람이고요. 이 발람에 초청하면서 했던 말, 12장 그 6절에 있는 말씀, 22장 아까 봤던 거기서 보시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라라고 했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운명은 바로 여기에 결정나는 거예요. 오경의 지금까지 스토리가 여기서 끝장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아까 봤던 그 본문에서 아까 봤던 이 그림에서 보시면 창세기 12장에서 부터 이야기가 스토리 돼갖고 이제 발람까지 이르렀다고 했잖아요. 근데 12장 3절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3절. 성경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죠. 그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거기 12장 3절에 가서 보시면 거기 보시면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셨던 축복이 뭐냐? 바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축복을 갖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경쟁자가 나타나는 거죠. 발람이라는 사람이 에 대해서 이 고대 근동에 알려지기 뭐냐? 내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면 이 발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경쟁자예요. 누가 축복과 저주의 능력이 세냐? 결정이 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민수기서 2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내용은 뭐 거의 다 아시죠? 그 자기가 하고 싶어도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 발람이 아무리 셌지만 하나님이 더 크신 거죠. 그래서 발람은 자기가 전혀 저주할 자유를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민수기 22장으로 한번 다시 가서 보시면 22장 12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 22장 12절. 이제 그 발락이 이제 초청을 해갖고 하니까 이제 발람이 기다려봐라. 하나님 말씀 좀 들어보자.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발람이 주술가이지만 또 이제 어떤 이런 식으로 신의 계시를 또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정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말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미 결론은 났어요. 때느냐 바로 발람이 아무리 자기가 고대군동의 최고 주술가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그의 입을 막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렇게 해서 끝이 났는데 이제 스토리가 민수기서 22장의 스토리는 굉장히 재미있게 흘러가는 게 뭐냐면 이 발람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딱 했으면 여기서 끝나면 돼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느냐? 욕심이 굉장히 많은 인간이죠. 지금 막 발락이 엄청난 선물을 주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저주만 하면 하겠다고 하니까 이 발람은 이 양쪽에 끼어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입을 열어서 저주하도록 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저주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모압왕이 주겠다는 엄청난 재물은 또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고 싶고 한편으로는 갈 수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되는데 이제 그 사이에 모압왕 발락은 계속 꼬시기 위해서 계속 이제 처음에는 신하들 일부를 보냈다가 발락이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니까 안 가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더 고위급 관료를 보내고 선물도 더 많이 주겠다고 하면서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람이 자꾸 이제 가고 싶어 해요. 이제 그걸 하나님이 알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다 이 내용은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정 가고 싶으면 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발람이 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이제 발람과 이제 나귀가 출발해서 딱 가는데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딱 나타나서 죽이려고 딱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서 있는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발람은 이 여호와의 천사가 자기 길을 막고 있는 걸 못 보고 나귀는 봐요. 나귀는 이제 보는 상태에서 하니까 나귀는 이제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자기 주인을 굉장히 충성된 나귀. 여기 나귀가 정말 괜찮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귀가 괜찮은 존재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발람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를 띄움으로써 이 발람은 전혀 자격이 없는 주술가이자 선지자인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귀가 안 가려고 하니까 막 주인이 계속 이제 발람을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제 발람은 가려고 그러고 나귀는 안 가려고 하고 이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서로 이제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과정에 이제 3번째 더 이상 이제 그 나귀가 이제 자기 주인이 막 채찍질까지 하는데 못 견디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주인 발람의 주인이 자기 위에 타고 있는데 이 발람의 발을 길 벽에다 문질러 버려요. 그러니까 발람이 자기 발이 상처를 입으니까 화가 잔뜩 난 거죠. 그래서 막 때리면서 너 왜 이러냐 그러면서 이제 막 소리치는 겁니다. 그때 그 27절부터 민수기서 22장 27절부터 한번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거기 저희들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보죠. 27절부터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예, 그렇게 이제 서로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3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여심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나귀는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를 훤히 보고 어떻게든지 자기 주인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 아주 고대 근동의 최고라는 선지자는 이걸 나귀도 보는 멍청한 나귀도 보는 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질내다가 자기를 위하는 나귀를 죽일 뻔까지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이 나귀를 하면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귀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속 터지는 게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나귀의 답답함에 극에 다른 순간에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신히 이렇게 말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상황은 이 발람이 어느 정도 답답한 인간이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나귀가 할 수 없이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될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라는 걸 이제 말하는 거고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 굉장히 코미디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고대 근동의 가장 그 선명하게 신의 일을 보는 자라고 하는 발람마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나귀 같은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눈을 뜨고 그 선지자보다 훤히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발람과 나귀를 뒤집고 결국은 이제 그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너는 나귀보다 못한 존재다. 주제 파괴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시면 24장 민수기서 24장 그 3절을 한번 가서 보시면 24장 3절 4절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자기가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신의 일을 훤히 보는 자라고 자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체면을 완전히 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발람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너는 절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하는 거죠. 그러므로써 내가 할 일은 뭐냐? 너는 내가 말하는 것만 듣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해라. 절대 다른 것을 욕심내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어서 9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기서 결국 발람이 한 말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 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까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의 권세를 이스라엘에게 부하셨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운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 이것밖에 바로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바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뭘 보여주시느냐? 바로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로 아까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의 후손은 바로 축복과 저주의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발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신 거 뭐냐? 바로 이스라엘은 축복과 저주의 권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대로 된다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바로 이 오경이 거의 끝나가는 대목, 오경 내러티브가 거의 끝나가는 대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권세가 확정된다는 거예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발람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전쟁들이 쭉 이어지잖아요. 민수기서 후반,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사서. 그 모든 전쟁의 승리는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보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명시적으로 이 축복과 저주의 권세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민수기서 22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은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모압 앞에서 진치고 있었을 뿐이고 그 사이에 모압 왕 발락하고 발람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마치 영화로 말하면 카메라의 눈이 이스라엘을 계속 그렇게 창세기서부터 민수기까지 보여주다가 이 발람 사건에서는 카메라의 눈이 전혀 딴 데로 간 거죠. 그래서 다른 주인공들이 나타나서 이 3장 동안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저주받을 뻔하다가 다시 한번 축복받고 확정되는 거예요. 이제 그 스토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이제 그런 면에서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아까 이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래서 이
발람과 나귀는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인물, 그러니까 비슷한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발람은 어쨌느냐? 발람과 나귀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주인의 말을 안 듣는 존재들이에요. 처음에 발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꾸역꾸역 가고 싶어서 난리 부다가 이제 그런 거고요. 나귀는 어떻느냐? 바로 자기 주인 또 이 발람이 가자고 하는데 나귀는 계속 안 가면서 버텼잖아요. 이러면서 둘이는 공통점을 가져요. 예, 공통점은 이렇게 그래서 주인 말 안 듣는 게 공통점이고, 예, 우리가 이제 차이점은 뭐냐? 바로 이 발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꾸역꾸역 하겠다고 하는 존재고, 나귀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존재. 이런 면에서 이제 성경 저자는 바로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비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정리를 하자면 이 성경에서 나귀가 말하는 사건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운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바로 이제 요 경우가 한 번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뱀이 말하는 것이 또 한 번의 본문이에요. 이 외에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짐승이 말하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자꾸 제가 이제 구약학자로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자꾸 원시적인 내러티브다는 생각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내러티브 이솝우화나 이런 데 보면 맨날 뭐 여우가랑 학 뭐 이런 다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도 그렇다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짐승이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더러 또 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요한 신학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잘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다음으로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3장에서 이제 그 중요한 내용 결국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거기 네모 박스에 있는 거 보시면은 이 3장에서 뱀의 유혹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타락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데 뭡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피조물일 뿐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 3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그 타락은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서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 인간의 자리를 넘어서려고 한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크게 이 3장 사건이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바로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에 있으면서 내 삶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는 무엇이냐 할 때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지 않고 자꾸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멸시로 성경에 자꾸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예요.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신앙인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안 믿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건 그런데 이것처럼 커다란 착각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자꾸 내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자리에 있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통찰을 가지고 볼 때 굉장히 많은 신앙인들은 누구 같으냐, 발람 같은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딱,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이것이 좋을까요, 저렇게 이것이 좋을까요 말하면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해주세요. 해주면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안 맞으면 기도를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딱 금식기도 했는데, 아니 3일 딱 금식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안 주면 잠시 고민하다가 그럼 일주일 하겠습니다라고 일주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도 안 되면 40일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발람에게 하셨듯이 그래 해라 해. 그러면 그때 가서야 기도응답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전에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불안한데 요즘 하도 기억력이 제가 가물가물해서 이 창세기 할 때도 한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사람 길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진 이야기 했었나요? 아, 보니까 안 하신 것 같군요. 예. 예,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낭떠러져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 가다가 낭떠러져서 발을 잘못 디뎌서 아래로 떨어졌어요. 절벽 한참 떨어지다가 운 좋게도 딱 나무까지 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살아난 상태에서 이제 이 사람이 뭐 너무 깜깜해갖고 자기가 도대체 절벽에서 얼마큼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 질러댈 때 거기 누구 없어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막 소리를 계속 질러요. 한참 지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딱 들려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격해갖고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나를 정말 믿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겠다. 그러니까 예 뭐든지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잡고 있는 손을 놔라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이 사람이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이렇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딱 돼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뭇가지가 이제 절벽에서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칠흑같이 어두워서 몰랐는데 자기가 아침이 딱 돼서 보니까 나뭇가지 바로 아래 한 1m도 안 되는 곳이 바닥에. 그러니까 자기가 놔버렸으면 되는데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절대 안 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대신 다른 존재, 누구라도 나를 구할 존재면 좋다. 근데 어떤 식으로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허락하시는 존재면 좋다라는 식으로 나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그 3장이 결국 우리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3장이 말하는 신앙이라는 건 결국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내 삶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해결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결코 신앙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가르치는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믿는 것.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잠깐 쉬어가도록 하죠.